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들 곧 이들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한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은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창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사역자들 다 나왔습니까? 우리 사역자들 꼭 체크해 보세요. 네. 오늘 주제는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자.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여기 아굴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아굴. 여기 아굴은 지혜로운 학자이고 잠언을 수집하고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이디엘과 우갈이라 한 사람이 있는데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이것은 아굴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라 한 얘기죠. 네. 잠언을 수집한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에 대한 아굴의 대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겸손하죠? 겸손한 태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참 어떻게 그렇게 그 잠언들을 수집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칩니까? 이랬더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겸손한 태도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것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3절, 4절에 나오죠.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한계.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 말씀이 수사 의문문입니다. 모른다라는 대답을 유도한 질문이죠. 인간은 그만큼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잠언이 가르쳐요. 인간은 한계를 갖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편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것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이죠.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감리교에서 목사 되기가 까다로워요. 감리교에서 여러분 다 감리교인 어떻게 목사가 된지 아시겠지만은 신학대학을 나오면은 바로 목사 안수를 시험을 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니라 허입이라 이렇게 허입이라 해서 준회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신학대학을 나오면은 허입, 그 다음에 준회원 1년, 준회원 2년에서 3년을 지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주는데 매년 시험과 논문을 써서 합격하거나 통과되면 됩니다. 통과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허입할 때 성경 시험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아굴이 일생 동안 주님께 기도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굴이 일생 동안 주님께 기도한 두 가지 기도 제목, 그 답이 8절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아굴이 평생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적으라고 그랬어요. 적으라. 이 쉽지 않죠. 그런 이 헛된 것이라 하는 말, 제가 맞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 봤는데 궁금하시죠? 이게 반만 맞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 생각 안 나더라고.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우리가 생각이 나서 그건 적었는데 위에 건 틀렸습니다. 하나는 못 맞췄어요.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헛된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을 하면은 세상에는 헛된 것이 참 많죠. 인간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잠시 후면은 사라져 버리는 헛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본다면은 부여, 건강, 권력, 사람들로부터 박수, 인기, 뭐 굉장해 보이죠. 여러분 뭐 어젠가 그 이성균인가 그 탤런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서 다들 깜짝 놀라고 이렇게 봤는데 인기, 사람들의 박수, 부여, 건강. 우리 건강도 오늘 대단해 보이지만은 건강검진에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 이 말이지. 건강, 그다음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인기, 뭐 이런 거 우리 눈에 보면 굉장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신기루 가서 확인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막을 잘 타고 보면 정말 신기루가 있더라고요. 파란 이 호수 같은 것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가보면은 아무도 없는
그런 게 보인다 이 말이지. 그런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들,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어 달리는 거, 그런 어리석은 것에부터 나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익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나를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했는데, 우리에게 좀 불만스러운 기도 제목이에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는 받아들이겠는데 부하기도 마옵시고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그렇죠? 많이 부해야지. 부하기도 말라니까 여러분 조금 좀 무슨 이런 게 성경 말씀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아굴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9절에 나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왜 나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왜 나로 하여금 부하기도 마옵시냐 하는 이유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가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아굴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아굴의 기도의 내용이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은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서도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서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나는 그 사람을 종교적인 천재라고 봐요. 종교적인 천재. 등 따뜻하고 배부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갈증, 영혼의 배고픔, 갈급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단다. 그 사람은 나는 종교적인 천재라는. 오히려 사람이 안 될 때에는 잘 믿다가 사업이 너무 잘 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어 눈꽃을 뜰 사이도 없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 물질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물질은 오히려 내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허신한 목회를 하다 보면 허구한 날 남의 돈을 빌려하면 살아갈 수 있다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부채를 지고 꼭 이 빌려만 삶을 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어렵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잘 살다가 생활이 어려지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적지 않아요. 잘 살 때는 교회 활동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무슨 어려운 일을 생기면 생활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다 이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존심, 체면이 상해서 더 이상 교회 못 나가겠다,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믿음의 해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뭐 이래? 하면서 신앙생활의 해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사실 그때의 말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때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참 불행해. 그런데 이런 유의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건 적지 않다. 생활에 잘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신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러면 떠나. 왜 떠나느냐? 그것은 체면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되고 이럴 때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예가 많이 있더라 한 얘기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잘 안 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 제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인생살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처음에 읽을 때는 조금 웃기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은 아굴이 참 지혜자구나, 그를 따를 만한 제자들이 있을 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기루처럼 보이는 눈의 거, 헛된 거 그거 쫓지 말게 하시고 또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셔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을 쉬거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아굴의 잠언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 그 물질 속에 있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자꾸 말리 상처내서 우리의 모든 눈물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심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아련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약한 손을 꼭 붙드시고 우리의 작은 눈물 자국 한숨 소리도 다 들으시는 섬세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인생살이에서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희망하고 주님 때문에 온또 일어서고 주님 때문에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호와 니시 예수 승리를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인간이 설정해 놓은 한 달, 한 해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대나무가 매듭을 맺고 또 성장하는 것처럼 한 해를 매듭짓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일주간 동안 한 해를 잘 반성하게 하시고 또 내년을 잘 설계해서 또 기운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주님 앞에 담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